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특징 지어서 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특징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상황에 따라 사람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교회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상담, 심리, 복지 분야에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아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독교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고 이미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원주의가 꽃피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이죠.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사사 시대에는 정말 다원주의, 사사기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보다는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사사기 시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다원주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황당한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사사기 10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더라. 참 이스라엘 사람 대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각종 신들을 골고루 종류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왕따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종류들을 다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징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18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데 특히 암몬 자손의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암몬 자손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당시에 싸움깨나 한다고 소문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앞세워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이 암몬 자손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다가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싸움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제일 처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를 영접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드렸죠.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선을 했는데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 자기를 제일 처음 영접하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이 영접하는 것을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입다가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참담해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고 약속을 했으니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쩌라면 좋으란 말이냐라고 애통을 하고 통분해야죠. 그런데 이 외동딸도 참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을 여섰으니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십시오 라고 순순히 따르고 그리고 다만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으니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슬프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만 애곡하고 그 후에 와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2달 동안 애곡하고 와서 번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평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경 저자에 어떠한 평가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인데 인신제사를 지금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그 지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석가들은 이것이 진짜 입다의 딸을 진짜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라 아마 그가 처녀의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 봉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만약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책망을 하던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평생 성전에 들어가서 섬긴 것을 아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문맥상 이 사건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녀의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 봉사하는 것이 안쓰럽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통분하고 애통해야 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2달 동안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 처녀의 몸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애통해서 2달 동안 애곡을 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동안 나흘씩 애곡하는 기간을 갖고 그러니까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제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입다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러한 서원을 왜 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궁금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다가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악의적으로 이런 서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가 필요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충성서약으로 이러한 서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금하고는 이러한 방식의 선을 했을까? 입다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테스트로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어렴풋이 인식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사건과 입다의 사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누구를 어디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시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가 있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다시 원상적인 제사 행태로 돌이키십니다.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요. 근데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명하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 때나 막 예언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에게 명하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 고려사항인데 입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 행동을 행할 때에 이 행동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입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즉흥적인 감동을 받고 아주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거침없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다의 이 사건을 보면 입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을 감수하는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딸도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며 자신을 불사르는 번제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을 가죠. 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헌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추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행동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그냥 침묵하며 방치하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귀를 닫은 입다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시절 때에 신앙을 지키다가 잡혀서 화형식의 사형을 받은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무에 달려서 묶여서 화형식 그 사형을 거행하게 되죠. 근데 화형식을 하려면 불을 떼어야 되잖아요. 불을 펴서 사람을 태워주게 되니까. 근데 그 노파가 그 화형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장작들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열심으로 그 밑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장작들을 계속 싣고 내려와서 차곡차곡 쌓습니다.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불을 팍 붙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후 이렇게 불어가면서 막 연기가 나니까 눈을 비벼가면서 후 불을 붙이면서 아주 열심으로 애쓰면서 그 장작불을 붙이는 거죠. 그 광경을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교부가 밑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교부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순수함의 곤고함이요. 이 노파는 지금 자신의 일을, 자신의 부여받은 임무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가 임무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열심으로 불을 붙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숭고한 마음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지식이 없으면 그 숭고함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심각성을 모르면서 순수하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 삶의 행위와 표준이 되어지는 절대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지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이죠. 자신과 자식의 몸을 불살아 주게 내어주는 이 헌신과 열심, 하나님을 위한 이 열심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행동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적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7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율법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체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전통 유전을 열심으로 지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를 몰고 간 것이죠. 지식이 없는 열심과 지식이 없는 헌신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뜻이 과연 하나님에 맞는가라는 것을 헤아리는 이 지혜와 지식과 분별, 사사시대는 그 지식과 분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열심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입다는 또 왜 그럼 그러한 선을 하게 되었을까? 이 지식이 없는 열심과 지식이 없는 헌신이었죠. 또 하나는 입다가 이런 선을 하고 그 전혀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가나안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행동으로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입다도 그 가나안 문화에 너무 오랫동안 동화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행동이 인신제사의 선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입다가 사는 이 길르앗 지역은 18년 동안 암몬 자손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사사기 1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암몬의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은 몰렉 신입니다. 몰렉. 이 몰렉을 섬기는 그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신 제사입니다.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인신 제사가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문화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문화 속에 방치되고 있으면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입다가 그 가나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신 제사의 성도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이상한 반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신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혼합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퀴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동성애 성경입니다. 불경스러워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깁니다. 대단히 열심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거든요. 여성신학,
민중신학, 무슨 신학, 젠더신학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죠.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그러니까 장로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표방하는 학교, 신학교의 그 교양 과목 강의 동영상입니다. 거기는 뭐 교회 음악, 기독교 교육, 신학과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찬양에 관련된 강의의 동영상 같아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내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그 강의예요. 근데 교수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신학적 배경은 민중신학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다.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승천 이거 다 부인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일반 대학교에서 한다는 분이야. 뭐 그 사람은 마음이니까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고백하는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대학생입니다. 21살, 22살 이런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지금 교양 과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찬양에 관련된 과목 같아요. 찬양을 작곡하고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뭐 이런 종류의 그러한 과목 같은데 그가 자신의 신학적 배경을 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공단으로 몇 차례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시위 현장도 데려가서 그 노동자들의 소리를 너희가 마음에 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죠. 일반 대학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얼마든지 노동가에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앙과의 행위의 표준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허한 자서 주님의 찬양을 고백하는 신학교라는 말이죠. 거기서 왜 노동자의 소리를 찬양에 담느냐고요.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민중신학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버젓이 보수신학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교 강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점점점 심각해지고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입다를 왜 막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입다에게 나타나셔. 입다야 네 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 마음은 내가 받았으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왜 막아서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입다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만 그 하는 방식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입다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되어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율법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12장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가증한 일이 있어. 내가 보기에 정말 꺼리끼고 아주 가증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그들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이방 풍속 가운데는 자신의 자녀를 불살에게 드리는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풍속도 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 너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좋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으면 잘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정 말씀하셨으면 잘 들었을 텐데 율법 이런 거 말고 기록된 말씀 말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천상에서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부자와 나사로가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집에 보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지옥에 내 형제들 오지 않도록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 말씀 말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입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출애굽기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 풍속에 물들어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풍속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천국과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너는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이방 문화들이 산재했을 것이다. 그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용기가 필요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의 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조차도 말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하죠.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가치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문화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반기독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버겁습니다. 그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간구하고 투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리 지적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투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